사랑하는 성도들은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여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의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였을 때에 나타나는 그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읽는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3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죄를 더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또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말씀을 늘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듣고 읽고 하지만, 우리도 이런 유다 백성처럼 죄의 죄를 더하는 일이 우리 삶에는 없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말씀을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계속 쫓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죄의 죄를 더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순간만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선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였다라는 그 핑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듣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에 맞는 그 말씀에 자신을 끼워 맞추어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견자와 선지자들의 말 잘못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부패하게끔 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태로 같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어서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맞다라고 합리화시켰던, 이것이 바로 죄의 죄를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말을, 애굽의 번거를 보고 그들은 그들의 그 무력을 보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수르의 이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주변 국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장 15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함을 얻어야 힘을 얻을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르기만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아우성치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노력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패역한 자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 자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너희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잠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출애굽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을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나라가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 앞에서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었던 그 애굽을 바로 왕을 피해 도망 나왔을 그 바로 왕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왔을 때에 어땠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당장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뒤로는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적이 나의 뒤에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불기둥으로 막으시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계속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 놓으시고 다시금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그 역사의 반복이 지금 또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작부터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데 3절에 보시면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과 신이 이 대조를 하고 있는데 사람과 신이 대조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여서 지금 누구를 우위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을 우위에 두고 있다라는 이런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노력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 백성처럼 나의 의지대로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끌어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의지에 끌어들여서 결국은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그러한 점들을 유의하고 그리고 그러한 점들이 나의 삶에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라고 발버둥치고 나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어떠한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정의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인지, 오늘 또 나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의지를 꽂고 나의 이익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